저는 애능중앙교회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교회를 섬기고 담임하고 있는 양진철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그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섬기시고 있는 교회이고요. 제가 가장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우리 애능중앙교회 청년 때 왔는데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다가 이렇게 그곳에서 그 귀한 교회에서 이제 담임 사역을 하며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청소년 사역을 참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젊은 분도 많이 보이시는데 정말 10대의 나이에, 그 20대의 그 예민한 나이에 황반변성으로, 어떤 친구는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어떤 친구는 눈에 생긴 암으로, 어떤 친구는 시신경 위축으로, 어떤 친구는 뇌종양으로, 각자의 이유와 원인은 다르지만 그 젊은 나이에, 그 예민한 10대, 20대의 나이에 실명한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다가 또 이렇게 함께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시각장애인 사역의 걸음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가 눈은 멀쩡하지만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였는데요. 그 출간한 이유와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모두가 눈은 잘 보이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아니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여름밤의 이 기도 축제, 이 귀한 저녁에 분명히 보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저랑 굉장히 친한 그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진철아, 우리 좀 만나자고. 그렇게 해서 동국대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동국대학교 앞에서 만나게 됐냐면, 그 친구가 이 동국대학교 그 박사과정, 인도 철학을 전공해가지고, 목사인데 인도 철학을 전공해가지고 이번에 박사과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국대학교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그 친구가 만나자 해서 그 동국대학교 앞에 갔습니다. 근데 동국대학교 앞에 갔더니 굉장히 큰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가 하나 있대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베이커리 카페인데 거기서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철아, 우리 여기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같이 그 큰 동국대학교 앞에 있는 그 베이커리 카페에 들어갔는데, 이 카페가 정말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서울에서 거의 빵집으로는 가장 오래된 그런 빵집 카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정말 많고 정말 컸거든요. 그렇게 이제 결제를 하려고 제가 아메리카노 2개 이렇게 시켜서 결제하려고 이렇게 카운터에 같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저희 차례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동국대학교 학생에게는 10%를 할인해주는, 10% 정도를 할인해주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0%인가요? 할인을 받으려고 막 카드를 찾고 있는데, 아니 하필 그때 카드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카드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 친구가 동국대학교 학생인 걸 증명해 주고 싶은데, 맞잖아요, 진짜 학생이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증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 친구가 학생증이 없으니까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결제는 해야 되고, 그때 그 순간 제가 그래, 그럼 내가 이 친구가 학생인 걸 보증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르바이트 직원한테, 저기 죄송한데 선생님, 제가 이 친구 그 동국대학교 학생인 거 진짜 보증합니다. 근데 제가 뭐 증명할 방법은 없고, 여기 동국대가 불교학교니까 제가 사실 반야신경을 다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반야신경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 해볼 테니까 그러면 좀 이 거시기 좀 이렇게 그렇다라고 믿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벙 쪄가지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앞에서 반야심경을 시작했어요.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관자 제보사랭 신반야 바라밀타 시조교 노음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거진 멸도 무지영 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타 고신무가의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부로 반야바라밀타 고드간 욕따라 삼맥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타 시대신 주시무 상주시무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고설 반야바라밀타 주죽설 주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뚝뚝뚝. 이거를 카운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는 없고 거의 절반 가까이 좀 이렇게 할 때쯤 되니까 이 친구 이분이 괜찮다고 믿어드리겠다고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10% 할인을 받고 아메리카노 2개를 시켜가지고 그걸 이렇게 탁자에 앉아가서 가지고 같이 마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이 카페가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찾으려면 한참 걸렸을 텐데 이 아르바이트 직원 그분이 그 직원분이 막 우리를 막 찾으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 그래가지고 왜 우리한테 오지? 무슨 일이 있나? 뭐가 잘못됐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르바이트 그 직원분이 오셔가지고는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고객님들께 할 말이 있다고. 사실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우울하고 사실 너무 마음적으로 웃을 일이 없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두 고객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웃었던 적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이커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빵 2개를 갖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드시라고. 아르바이트생이 그 시급 받으면서 사실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전해주고 싶어서 자기 돈으로 결제해서 사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받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오란다 과자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란다 이거 과자 이거 드세요. 우린 몇 개 더 드렸어요. 우린 3-4개 드리면서 이거 드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또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문득 그 목사 친구하고 저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분을 이렇게 그냥 보내드리면 이분은 나를 오늘 웃게 하신 분은 불교인들이었구나. 나를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해 분들 불교인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막 이런 생각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신분을 우리가 숨기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신분을 밝혀야겠다. 그래서 저기 죄송한데 저희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 목사인데 인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인도 산스크리트어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인도 철학을 박사과정을 공부한 그 목사고요. 나는 반야신경하는 목사입니다. 어쨌든 우리 둘 다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막 배꼽이 빠지면서 계속 웃으면서 막 그 탁자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뭐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많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르바이트생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많이 힘드셨다고 했죠? 요즘 너무 고통스러우셨다고 했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그 힘든 마음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꼭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마음을 전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 또 오란다 가지고 다시 자기가 이제 카운터 해야 되는 곳으로 막 달려가더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의도치 않게 어느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야심경을 지금도 다 외운다는 건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 정도로 반야심경을 다 외웠다는 것은 제가 얼마나 부처를 관세음 보살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에도 내 삶의 이야기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됐던 한 달 전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아까 너무 환하게 웃고 있고, 아까 특송 들으면서 저 꼬마 아이의 모습을 보며 너무 기쁘게 웃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환한 웃음 뒤에 어떻게 웃음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감춰놓았던 아픔의 이야기들이 서려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불교의 경인 반야심경조차도 사용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시라면 내 납득되지 않는 아픔과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나의 고통까지도 여러분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인간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오늘 적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적어도 좋을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이 있답니다. 인간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랑이 있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말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이고요 딸이 둘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이고 막내가 6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8살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오거나 사역을 하러 가면 우리 6살짜리 딸은요, 아빠 다녀오세요 이러면은 이 6살짜리 딸은요 제 배꼽에서부터 올라오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내가 이 오빠를 사귀는데 내가 이 오빠를 사귀면 내가 기쁘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이 오빠를 사귀지, 내가 이 오빠를 사귀는데 막 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면 막 사귀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첫 번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랑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고통을 품은 사랑. 고통을 품은 사랑.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또 한 가지는 고통을 품은 사랑이 있답니다. 제가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불 저의 삶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동생이 지금 이제 9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30대 한 중후반 됐을까요?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제 동생이지만 지능은 3살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심각한 중증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태어났을 때 뇌에 심각한 이상이 있어서 너무나도 심각한 중증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도 지능이 3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중증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진 그 아픈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아이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 한 명만의 아픔이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짊어져야 될 말할 수 없는 눈물이고 아픔이고 십자가입니다. 이 가운데에도 어쩌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가족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어렸던 그 나이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시간들 속에 두 분은 서로 너무나도 너무 지치다 보니까 마음에도 없는 아픈 말들을, 서로를 공격하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다 보니 늘 다투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제 기억 속에 하루는 아버지가 그날도 심하게 거하게 이렇게 약주에 취해서 오셨는데 그날도 어머니하고 심하게 다투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막 동생하고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자다가 그날 새벽쯤엔가 눈을 떴는데 집안 곳곳에 유리가 막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롱 하나는 활짝 열려져 있는데 그 장롱 속에 있던 엄마의 옷가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도 심하게 다투시고 그렇게 어머니가 모든 짐을 싸들고 이렇게 집을 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내일이면 오겠지, 엄마 내일 모레면 오겠지 하면서 그때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그때 제 나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동생 나이는 7살이었어요, 만으로. 그러니까 엄마 오겠지 했지만 청소년 시기에 엄마랑 함께 할 수는 없었고, 그래도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정신을 차렸던 이유는 그때 제 동생이 7살밖에 안 됐으니까, 만으로. 그러니까 이놈 새끼 어떻게든 챙겨야 되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이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이런 사정이 생겨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진수 이렇게 챙겨가지고 학교 이렇게 보내고 그러고 나서 학교 가야 되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게 이렇게 조례할 때 그때쯤 가고 그리고 좀 빨리 하교해가지고 우리 진수 챙겨도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래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우리 진수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놈 새끼 일어나면은 화장실 데리고 가가지고 얼굴 씻기고 그리고 나서 나오면 로션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김에다가 뭐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김에다가 밥 싸가지고 안 먹으면 막 입에다 쳐넣고 또 라면 끓여가지고 어떨 땐 라면 먹이고 남은 국물은 학교 갔다 오면 거기에 밥 말아 먹고 그러면서 아침에 진수 학교 보내고 또 남들보다 빨리 학교에서 그런 모든 시간들을 학창시절 내내 그렇게 감당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하면은 그럼 우리 집 일에 힘들어도 내가 막 해외 다니면서 진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하면 우리 더 좋은 데 살 수 있지. 막 그런 마음으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수 보내고 나면 저는 막 영어 단어 외우면서 막 학교 가고 그리고 다시 또 진수 데리고 올 때도 막 영어 단어 외우면서 수학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막 진수를 챙기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제 성적도 거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진수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모든 학창시절을 그렇게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그 서울로 대학을 가서도 진수가 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루에도 너무나도 많은 전화를 해서 결국 학교를 휴학을 하고 진수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진수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서울에 가면은 이제 안국역 쪽에 경운학교라고 서울 경운학교라고 장애인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우리 진수를 이렇게 입학을 시키고 거기서 멀지 않은 작은 이 반지하 새방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동생과 둘이 또 이렇게 함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중학교 1학년부터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진수로 함께 이렇게 많은 생활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만큼 진수는 저에게 소중했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생이었고 우리 진수 역시도 제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형제는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이 발달장애인 학교가 어떻게든 아이를 보호해줘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좋아졌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진수 졸업하고 진수가 갈 데를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보호작업장이 됐든 시설이 됐든 센터가 됐든 어디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데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이 TO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진수 이제 여기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곳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장애인 발달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우리 진수가 처음으로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이곳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처음 보내던 날 우리 진수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면서 응원했습니다. 우리 진수 잘할 수 있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장소이지만 우리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 진수 화이팅 하니까 우리 진수가 말투가 이래요. 응,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 하고 갔어요. 우리 진수 여기서 잘 적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진수 잘 적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처음 장애인 발달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따르릉 하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지요. 진수 형님이시지요. 저희 진수 씨 감당이 안 됩니다. 진수 씨 장애가 너무 심해서 그 특유의 자폐성 성향이 너무 심해서 저희 기관은 못 받아줄 것 같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처음 보냈던 발달장애인 이 작업장에서 이렇게 퇴출을 당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지요. 적응하기 힘들고 좀 뭔가 잘 맞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다른 발달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막 찾다가 다른 한 곳이 또 이렇게 TO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진수를 거기에 또 보내게 됐어요. 진수야, 그동안은 거기는 좀 진수하고 안 맞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는 우리 진수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과자 사주면서 우리 진수 화이팅! 이러니까 또 똑같이 하죠. 아따.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우리 진수 잘 적응하길 바라며 우리 하나님 이제 진수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해야 되는데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거기서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진수 형님이시지요? 저희 진수 씨 감당이 안 됩니다. 진수 씨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두 번째 보냈던 보호작업장에서도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곳을 수소문해서 또 다른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또 비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서 우리 진수를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보냈던 그 보호작업장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진수 형님이시죠? 빨리 와보세요. 지금 빨리 당장 달려오세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뭔가 급한 일인 것 같아 막 달려갔어요. 그때 택시를 타고 바로 갔거든요. 그렇게 그 보호작업장에 달려갔더니 그 작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안에 다른 발달장애인 이용자분들은, 회원분들은 다 자기 자리에 잘 앉아가지고 이 단순 노동을 배우거든요. 드라이버 같은 거 돌리는 거. 다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 그거 배우고 있는데 이 작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안에 그 한가운데에 떡하니 대자로 누워가지고 드라이버를 들고 하늘을 보면서 어버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제 동생 진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놈 새끼 찾아가가지고 야 임마 일어나. 이놈 목덜미를 잡고 이놈을 일으켰어요. 진수야 이러면 안 되지 자식아. 이러면서 이놈을 일으키고 이놈 데리고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한테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진수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보냈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도 퇴출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치셨던 이 교수님이 이제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교회가 이제 큰 교회여서 한켠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우리 진수 보낼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교수님 교회 그 장애인 보호작업장 혹시 자리 하나 비었으면 좀 이렇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이사장님이셔가지고 알아봤더니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진수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신맥 다음에 뭐 인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교수님 통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교수님 통해서 그 이사장님이시니까 아주 감사하게 그곳에 잘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신 사람이다 하고 하니까 전 지금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진수 정말 그 보호작업장에서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분을 통해서 간 그 보호작업장에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진수 형님이시죠? 저희 진수 씨 감당이 안 됩니다. 진수 씨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교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갔던 것도 결국 퇴출을 당하고 그렇게 동생 손을 잡고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시각장애인 성도님들만 200분이 넘으시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이 너무나도 좋으신 정말 권사님들, 우리 시각장애인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 한 시각장애인 권사님께서 이 라디오를 듣다가 그 라디오 속에 발달장애인들이 사는 이 시설이 있는데, 생활시설이 있는데 그 생활시설이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문을 닫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시각장애인 권사님이 평생 안마를 하면서 벌었던 그 돈을 그 발달장애인 시설에 꽤 큰 돈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은 이게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고 이 후원들을 통해서 다시 이 생활시설을 잘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시설, 그 장애인시설 입장에서는 이 권사님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의 사정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양전도사님, 전사님 언제까지 동생 못 보살펴요? 진수 언제까지 못 보살펴요? 앞으로 전사님 앞으로 목회적으로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진수 못 보살펴요. 제가 후원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어요. 그 서울에서도 얼마 멀지도 않으니까 거기 진수 보내세요. 제가 말하면 보낼 수 있어요. 거기 보내시면 거기는 그 밥도 아침, 점심, 저녁 영양사가 있으니까 밥도 잘 나오고 또 거기는 볼링이랑 이런 운동 프로그램도 잘 돼 있으니까 우리 진수 거기 가면 더 건강해지고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진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거기 보내세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권사님의 그 말을 듣고 정말 한참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수학교나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특수학교나 장애인 보호작업장 센터나 이런 데는 보내면 어쨌든 4시쯤 되면 다 하교를 해요. 그러니까 함께 늘 보살피면서 함께 할 수 있는데 장애인 생활시설은요 보내면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수를 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도저히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권사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진수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맡겠다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머금고 그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에 우리 진수를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보내고도 나 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망원동에 살거든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가면 망원시장이라고 완전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거기가 핫플레이스거든요. 거기서 제일 유명한 꽈배기집이 있는데 제가 그 꽈배기를 매달 사가지고 그 발달장애인 보호소에 늘 보냈어요. 그리고 찾아가고. 왜냐하면 우리 진수 잘해주라고. 거기 있는 모든 이용자분들과 선생님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몇 박스를 사가지고 늘 보냈어요. 우리 진수 잘해주라고. 매달 헌금을 보냈어요. 우리 진수 잘해주라고. 우리 권사님도 매달 헌금을 보냈어요. 우리 진수 잘 챙겨주라고. 그러면 그 장애인 시설 입장에서는 좋은 이용자가 온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진수 형님이시죠? 저희 진수 씨 감당이 안 됩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진수 씨 데리고 가십시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시설에 진수를 데리러 왔어요. 택시를 불렀어요. 짐이 2개가 있었거든요. 한 박스는 박스가 2개가 있었는데 한 박스는 우리 진수 여기서 갖고 놀라고 담아놓은 오락기하고 장난감 그거 들어있는 박스가 한 박스 있었고요. 또 한 박스는 우리 진수 거기서 잘 입으라고 겨울옷, 여름옷, 진수 좋아하는 캐릭터도 이렇게 막 있는 옷들 담아놓은 그 2박스 있었어요. 그 2박스를 그 택시 불렀던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실어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 진수 손잡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같이 택시 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로 택시 타고 왔어요. 형 마음은, 형 가슴은 지금 난도질 당하듯 찢어져 있는데 형 마음은 지금 미칠 것 같이 아파 죽겠는데 이놈 새끼는 오는 내내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포구 망원동 쪽에 가까이 오니까 이놈 새끼가 아는 동네에 오니까 갑자기 형 아이스크림 사줘, 형 피자 사줘, 피자. 형 마음은 지금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데 이놈 새끼는 피자 사달래요. 이놈 새끼는 아이스크림 사달래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베스킨라빈스에서 엄마는 외계인이랑 그 아만드 봉봉 같은 거 그거 사가지고 우리 진수 혼자 다 먹고 피자도 진수 좋아하는 거 사줘가지고 우리 진수 그렇게 먹이면서 그날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그래요. 우리 진수는 그야말로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장애인 기관에서도 받아지지 않는, 그리고 세상이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 내 동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동생은 제게 고통을 품은 사랑이었습니다. 고통을 품은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받아지지 않는 그 진수, 저는 장애인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장애인 기관들을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그 시설들, 센터들 전부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평생 장애인 사역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하는데 형인, 가족인 내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다 이해하는데 내 가슴은 너무 아팠다고요. 그런데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장애인 기관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이 내 동생 진수를, 이 쓸모없는 존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도 그 존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저는 내 동생 진수를,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내 동생 진수를 저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그게 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그 어린 시절부터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자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그게 답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목사님 시각장애인 사역 하신다면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하버드대 나와가지고요 제가 돈 엄청 많이 벌어요, 목사님 후원해드릴게요, 막 그렇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도 죄송하지만 그 똑똑한 청년보다 저는 지능 3살밖에 안 되는 내 동생이 훨씬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동생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동생은 제게 그러한 고통을 품은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랑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는 고통을 품은 사랑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인간의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훨씬 위대합니까? 비교할 것도 없이 고통을 품은 사랑이 훨씬 위대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과 고통을 품은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진짜입니까? 비교할 것도 없이 고통을 품은 사랑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은,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사랑인지,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난도질하는 사랑인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을 지켜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을 지켜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가슴 터져하며 그 사람을 위해 정말 사랑해 본 사람은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이 얼마나 한 사람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사랑인지, 얼마나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을 난도질하는 사랑인지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시간 여러분 아까 밝게 웃으며 그 미소 뒤에 여러분의 마음을 감추었지만 어쩌면 이 가운데도 내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과 가족들의 마음을 바라보며 지금도 고통을 품은 사랑으로,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이 한여름밤에 기도 축제에 나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을 우리가 방금 찬양한,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한 그 목적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통을 품은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쩌면 저는 이 세상은 뭔가 죄를 지어서만이 죄인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 세상은 죄를 지어서만이 죄인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죄인 아닌 죄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아빠입니다. 제 딸이 중학생이에요. 학원비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빠가 넉넉치 못해서 내 딸이 이거 공부하고 싶다는데 이거 봉양해 주지 못하면, 이게 아빠로서, 참 부모로서 이게 내 새끼한테 참 죄인 아닌 죄인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20대 30대들 젊은 친구들도 보이는데요, 내 나이 벌써 20대 되고 30대 됐는데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일평생 고생하며 나 키운지 아는데, 근데 지금도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리기는커녕 지금도 엄마한테 돈 타서 써야 되는, 아빠한테 돈 타서 써야 되는 그런 내 모습 바라보면 이게 참 자식으로서 이게 죄인 아닌 죄인이 됩니다. 직장인은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능력 없는 직장인은, 엄마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자녀를 위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한다 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학생은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 그게 죄는 아닌데 죄인 아닌 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사역자분들도 계신데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능력 없는 사역자는, 필요 없는 교인은 그게 죄는 아닌데 때로는 그게 죄가 돼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그 취급을 받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냉정한 이 세상 속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정말 이 세상 속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 마치 수없이 퇴출당한 그 누군가처럼, 나는 너 받아줄 수 없다고, 너는 필요 없다고, 너는 필요 없다고, 그 감정을 여러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 겪어보셨습니까? 세상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그렇게 우리를 내팽개치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는 죄인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피터 올리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걸 찢어 버리면서까지 이 쓸모없는 나 같은 존재를, 이 죄인과도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이렇게 사랑에 눈먼 신은, 이렇게 사랑에 미친 신은 우리가 믿는 신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아까 앞에 제가 반야신경한 거 보셨죠? 저는 사실 불교계에 촉망받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누구보다 반야심경을 108배를 심지어 3000배까지 했던 그런 정말 심한 정말 불교 신자였다고요. 그랬던 제가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진리가 아니면 다 때리치운다, 막 그런 마음으로 이거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다른 종교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종교를 공부하고 탐닉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이라는 분이, 창조주라는 존재가 아무 필요 없는 이 쓸모없는 한 존재를 위해서, 이 쓸모없는 죄인과도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pit돌리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걸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그 쓸모없는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던진 존재는, 이 사랑의 눈먼 신은, 사랑에 미친 신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고통을 품은 사랑으로, 이 예수님의 찢어지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배은망덕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정말 배은망덕한 자식은 없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마음과 똑같이 실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 당신의 마음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 세상은 우리를 내팽겨치지만 우리의 신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티끌조차 필요 없는 쓸모없는 우리와 같은 존재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을 품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평가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짓거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이 고통을 품은 사랑으로 살아난 나의 이 존재적 가치가 회복되면 우리는 그까지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고통을 품은 사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얘기는 이제부터 할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재료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부터 할 말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고통을 품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되면, 아버지가 되면, 저도 자녀가 둘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람도 고통을 품은 사랑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부모는 그 고통을 품은 사랑으로 끝까지 그 아이를 지키고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고통을 품은 사랑까지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고통을 품은 사랑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신의 사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고통을 품은 사랑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신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랑을 따라해 볼까요?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완전하신 사랑, 완전케 하신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완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불 제가 2년 전쯤에 실제 겪었던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 추운 겨울 2월 달에 저희 교회의 한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7살쯤에 실명을 하셨습니다. 7살 때 실명을 하셔서 그 이후에 70년이 넘는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앞을 보지는 못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누구보다 밝은 장로님이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도 그 시각장애인 장로님은 벽돌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정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좋은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오랫동안 파킨슨병을 앓으시다가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그렇게 파킨슨병을 앓으시다가 이렇게 소천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장례를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그 장례의 집내에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장례가 마치고 제가 한 시각장애인 권사님을 모시고 장례 끝나고 합정역 쪽에 지하철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길이었어요. 지하철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이 시각장애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윤종호 장로님 천국 가셨지요? 윤 장로님, 그 장로님 성함이 윤종호 장로님이셨어요. 윤종호 장로님 천국 가셨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요 권사님, 우리 윤종호 장로님 천국 가셨지요. 천국 가셨죠. 천국에서는 누구보다 밝은 눈 뜨셔가지고 눈도 좀 밝아지겠어요. 막 2.0 정도겠어요. 막 3.0, 4.0, 5.0 돼가지고 완전 환한 눈 되셔가지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찬송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너무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지하철로 가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또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윤종호 장로님 천국 가셨으면 이야 그 나라에서 윤 장로님 구대의 집사님도 만나고 강순영 권사님도 만나고 조선희 집사님도 만나셨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권사님 집사님은 누구냐면 우리 장로님과 연배가 비슷한 믿음의 선배님들인데 우리 장로님보다 1년 2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 시각장애인 권사님 집사님들이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맞네요 권사님. 야 우리 교회 천국 동문회는 와 이 땅에서는 서로 아무것도 안 보였어도 눈도 좀 밝아지겠어요. 막 2.0, 3.0, 5.0, 8.0 돼가지고 와 서로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막 서로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있겠어요. 노래하고 있겠어요. 막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가는데 그 말을 듣고는 권사님이 잠깐 자리를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천국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세요. 저희 예능중앙교회는 제가 20살 때부터 와가지고 제가 세례받고 컸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아들같이 컸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조천희 집사님은 죄송한데 배가 좀 많이 나오셨고요. 우리 구 집사님은 죄송한데 여기가 굉장히 시원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목소리는 너무 이쁘신데 근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이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막 이제 우리 막 그렇게 많이 노쇠해지셨고 우리 장로님은 가슴 아프지만 오랜 시간 동안 파킨슨병을 앓으시다 보니까 정말 뼈밖에 남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날과 그때에 서로 만날 때에는 눈이 2.0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완전 밝아져가지고 막 3.0, 4.0, 5.0, 8.0 완전 선명하게 서로를 처음 딱 봤는데 처음 눈을 떠가지고 딱 봤는데 어이구 집사님 내가 처음 눈 떠가지고 조 집사님 처음 봤는데 왔다 배가 장난이 아니었네요. 권사님 내가 그때 이 땅에 살 때는 목소리 들었을 땐 이쁜 줄 알았다면 와 목소리랑 얼굴이 정반대였네요. 장로님 와 진짜 뼈밖에 없네요. 어쩌노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기 싫은 거 내가 감추고 싶던 거 그 시각장애인 권사님 역시 비밀로 하고 있던 거 그거 드러날까봐 그거 나타날까봐 목사님 그러면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별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1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1초 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다른 번역서에는 이 낮은 몸을 비천한 몸이라고 번역해 놓았더군요. 그래요. 우리의 비천했던 몸을 우리 성도님들로 따지면 그래요. 앞을 평생 볼 수 없었던 우리의 맹인되었던 몸이었다고 할지라도 여기 젊은이들 많이 계신데 청년이라고 아픔 없는 거 아니고 청년이라고 눈물 없는 거 아니고 비밀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수많은 비밀과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했던 내 낯띠 낮은 몸이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진수가 같이 지능이 3살밖에 되지 않는 그래요 일평생 발달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 낯띠 낮은 비천한 몸이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누군가는 공황장애 약을, 불안증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가슴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비밀의 그 수많은 종양을 갖고 있는 이 아픔 가득한 낯띠 낮은 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날과 그때에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는 이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하신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는 이 땅에서는 수없이 낮고 낮은 비천한 아픔으로 가득했던 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날과 그때 우리가 만날 때에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하신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만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신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 완전케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볼까요? 상상해 볼까요? 그러면 그날과 그때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이 눈을 떠서 그날과 그때에 서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집사님, 제가 처음으로 이 나라에 와서 처음 눈을 떴는데, 집사님을 처음 봤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어요. 제가 처음 눈을 떠서 장로님을 처음 봤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어요. 저희 장모님은, 그러니까 제 아내의 어머니죠. 저희 장모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밖에서 나갔다가 좀 놀다 온나 해가지고 나가서 놀고 있는데, 소꿉놀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저기 소꿉놀이 하기 좋은 뭔가 물건이 보여서 이렇게 뭔가 그릇 같은 거 만들어 보려고 탁탁탁 치다가 갑자기 푹 하고 터지면서 그 모든 파편이 몸과 손과 눈에 박혀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뇌관, 그 옛날에 그 불발탄 같은 그런 폭발물이었던 거예요. 그 폭탄 파편이 온몸에 박히면서 우리 장모님은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몸에 흉터가 있으시고요. 저희 장모님 손가락을 보면 엄지를 제외하고 마디마디가 손가락 길이가 다릅니다. 그때 잘려 나가신 거고요. 그리고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그 폭탄 파편이 눈에 사정없이 박혀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안구를 적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땅에 어떤 것도 보지 못했지만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내가 뱃속으로 낳은 내 딸,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내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저는 안 귀여웠으면, 안 이뻤으면 결혼 안 했을 겁니다. 이 예쁜 우리 아내,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뱃속으로 배 아파서 10달 동안 낳은 딸이면서도 단 한 번도 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의 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모님도 연세가 많이 되셨으니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나라에 가겠지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면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어 주님이 부르시면 같이 올라가겠지요. 그렇게 그날과 그때에 우리가 만날 때에 장모님은 평생 귀로 딸의 소리를 귀로 들었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아내의 얼굴을 귀로 딸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제일 먼저 그날과 그때 만날 때 우리 딸의 목소리, 그러니까 제 아내의 목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겠어요? 우리 장모님이겠죠. 그러면서 우리 아내의 소리를 듣자마자 막 바로 달려가겠죠. 내 딸 샘이 왔나? 내 딸 샘이 왔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가 내 딸 얼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와, 이제 선명하게 내 딸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엄마가 눈을 떠서 처음으로 내 딸 샘이 얼굴을 처음 봤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케 하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낮디 낮고 아팠던 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날과 그때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마지막의 모습은 예수와 같은 이 완전하신 이 부활의 몸일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완전하신 사랑을 소망하며 걸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아픈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은 완전하신 사랑이신 예수를 붙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도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전하십시오. 그 완전하신 사랑이신 예수를 붙들 때만이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을,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의 사랑의 말씀을 단 하루도 듣고 보고 잡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을, 나는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말씀을 단 하루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잡고 살지 않고 그까지 똑같은 사람들의 것, 그까지 똑같은 피조물들의 것들을 부여잡고 거기에 허덕이며 사니, 그러니 우리네 신앙생활함이 이토록 헛헛하고, 그러니 이렇게 좌절하고, 그러니 이렇게 넘어졌던 거 아닙니까? 혹시 반주가 가능하실까요?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할 텐데요. 우리 한 번 더 이거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천지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제 이름은 양진철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철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고백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양진철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양진철은 누가 창조하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양진철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렇다면 양진철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양진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분이 만드신 사람의 그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까지 똑같은 피조물들의 소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까지 똑같은 피조물들의 소리, 그까지 내가 질투하는 것들의 소리, 그까지 내가 욕망하는 것들의 소리, 그까지 세상의 것들을 부여잡고 사니까, 그러니까 헛헛해지지. 그러니까 우리네 신앙생활함이 이토록 허무해지지. 그러니까 방황하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보고 잡고 살 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완전하신 사랑이신 그 주님만을 듣고 보고 잡고 살 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는 산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이 한여름밤에 이 기도 축제,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흔들었던 그 세상의 소리를 붙들고 살 건지, 그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 건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고통을 품은 사랑,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 건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그리 살기를 결단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아 있으셔도 좋고요, 밤이나 낮이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제 주님,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사랑이신 주님만을 소망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이 찬양 이제 기도가 되어 고백드리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여러분 다른 데 보지 마세요.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우리 두 손을 기다립니다. 높이 올리고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내 삶이 괴롭고 괴롭고 낭망하여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내 삶이 괴롭고 슬프고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괴롭고 슬플 찬양해.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여러분의 두 손을 두 눈 위에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두 손을 두 눈 위에 올려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두 손을 두 눈 위에 올렸다면 이제 여러분의 두 눈을 가렸으니 이제 여러분은 앞이 보이지 않으시겠군요. 그러나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두 손을 내리세요 하면 여러분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양진철 목사가 보이고 이 멋진 찬양팀이 보이고 이 아름다운 더 사랑의 교회 성전이 보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두 손을 내리세요 해도 안 보입니다. 이 두 손을 내리세요 해도 내가 뱃속으로 낳은 내 딸의 얼굴도 평생 볼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일평생 볼 수 없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안 해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안 주셨다고 그렇게 주님에게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안 주셨다고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잔인한 소리를 주님께 내뱉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두 손을 내리세요 해서 조금 있다 여러분이 양진철 목사가 보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전부 다 가진 거라고. 누군가의 일평생의 그 무릎 꿇음에 눈물에 피 터지는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은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이거 당연하다 여기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거 취해 가셔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셔도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자에게 더 이상 그 은혜는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저는 누군가의 일평생의 그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저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을 품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가슴 찢어지는 사랑으로 내가 살게 되었는데, 주님, 저는 그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교만하게 짝이 없이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완전하신 사랑이 내 온몸을 덮고 있는데 그까짓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까짓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제 다시 내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눈이 뜨게 하셔서 나를 고통을 품은 사랑으로 살리신, 이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덮으신 그 주님의 사랑만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